오늘은 신약의 역사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소중한 공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것으로 만족을 했죠. 그렇지만 누가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초대교회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헌사가 나와 있는데,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조금 논쟁을 벌이고 있지요. 한편에서는 아마도 누가의 저작을 저술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책을 쓴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돈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더욱 심했겠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하나의 추측이 있고요. 또 하나의 추측은 그 데오빌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데오스, 신이라고 하는 말과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는 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암시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문학적인 장치로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도행전 서두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 글을 쓸 텐데 이런 내용이다 하는 그런 안내로 시작을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이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2절까지는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쓴 내용, 즉 앞에 글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것을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를 인용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세례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하나님의 약속, 즉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의 일들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그 배경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상당한 공헌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자면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울과 누가가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바울이 쓴 모든 편지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누가라는 이 사람이 매우 큰 공헌을 우리에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초대교회 기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구조를, 문학적인 구성을 결정짓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이제 중심주의고 원점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점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유대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런 구조를 이미 여기서 이제 암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점점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이야기를 쭉 일관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 퍼져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래서 6장 7절, 9장 31절, 12장 24절, 16장 5절, 19장 20절, 2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자,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구절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에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두 기둥으로 이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6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의 구조를 보면 그것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절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교회,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는 사마리아로 퍼지는 복음, 9장 32절에서 12장 14절까지는 이방인에게 수동적으로 퍼져가는 복음, 16장 5절까지는 이방인에게 퍼져가는 능동적인 복음, 19장 20절까지는 더 널리 퍼져가는 복음, 28장 31절까지는 로마로 가는 복음, 이렇게 6번에 걸쳐서 교회가 확산되는 그 과정을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지방 교회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지방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당시의 사마리아 땅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방 땅으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퍼져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9장 32절부터 이제 12장 24절까지 내용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가는 내용인데, 근데 여기까지는 초대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아주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만들죠.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가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단 말이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이 누구인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해할 때 빌립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 내시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러자 빌립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성령까지 받았는데 내가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 해서 거기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빌립은 굳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성령께서 수동적인 빌립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 성령까지 임하셨는데 내가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해서 고넬료와 그 집안에 세례를 베풀지요.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퍼져가는데 이 기간에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다가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능동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 도시를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점점 더 소아시아 지방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 지방까지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누가가 쭉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데 그 사건만 보자면 자, 이게 60년 이전의 사건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들이 몇 번 나오는데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라 하죠. 자,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리고 확신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후에야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가서 전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입니다. 7장에 나오죠.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해서 돌을 던져서 투석형으로 즉시 처형을 하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스데반의 박해는 초대교인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 초대교인들을 흩어내기 위한 어떤 계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2사도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냈던 거지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박해를 교회가 당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가고 이렇게 멀리까지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흩어져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안디옥에 생기고 여러 곳에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한 것은 이방인 선교의 중간 단계이죠. 그리고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방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사울을 회심시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됨으로써 복음이 확장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자, 그런데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자기 편에게 등을 돌렸으니까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다가 이제는 뒤집어져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받은 그런 사도구나. 해서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죠. 이거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신앙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레위기 1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어서는 안 될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꿈에 나오게 되죠. 환상에. 각각류를 비롯해서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니까 이것을 먹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인의 하나님이다 해서 베드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있지 않고 이방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13장에 나오는, 이게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죠. 정말 그 이전에는 정말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도를 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파송을 하죠. 오늘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거야말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첫 번째 사도회의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든가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을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유대교의 아주 작은 일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유대인이 되는 거고,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으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우리도 지지 못하는 그런 짐을 지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사도회의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소종파에서 독립 종교로 발전하는 첫 걸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초대교인들이 그것을 유대교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따로 하나의 독립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95년에 얌야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규정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소종파가 아니라 독립된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사도회의였습니다. 여기서 열띤 논쟁을 한 끝에 어떤 결론을 삼았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야고보와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맺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해주게 되죠.
당시 유대 땅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이런 이방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주어서 그들을 도와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체포되게 되고 그것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요. 자,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죠.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은 교회의 원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신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는 본토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섞여 있었죠. 본토 유대인은 예루살렘 혹은 유대 땅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다른 도시로 가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던, 자,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바로 그렇게 로마라든가 혹은 안디옥이라든가 그런 이방인 도시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섞여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곳에 모였다가 교회의 교인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 집에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에는 아주 밀도 있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밀도 있는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선교에 나선 이후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어받지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대략 64년부터 69년까지 예루살렘 전쟁 이전에 순교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유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기 전까지 유대교회 안에 있는 소종파로 기독교가 인식이 되었죠.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예루살렘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70년 이후로는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중심지가 안디옥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지명은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이방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사람들이 키프로스라든가 또 여러 도시로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유대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헬라 말을 잘 구사하고 이방 문화와 이방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 그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말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자, 당시에 로마 제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즉 그리스 문화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가 다스리는 곳의 언어는 라틴어가 공식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일반인들은 헬라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 헬라말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해서 이 안디옥이 중요한 자리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 생긴 것도 바로 안디옥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많이 많아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거기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바나바가 거기를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거기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말하자면 이 사도행전은 바울과 베드로의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중심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주로 1차, 2차, 3차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갔다가 또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거점으로 해서 그렇게 돌아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안디옥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1차, 그리고 다시 떠나서 또 돌아올 때까지를 2차, 그리고 또 떠나서 로마로 가는 것이 3차. 그래서 마치 동심원을 그리듯이 1차 때는 키프로스와 소아시아 남쪽 지방으로 갔다 오다가 두 번째 때는 마케도니아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3차 때는 또 그 지역을 두루 거쳐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이죠. 오픈 엔딩, 열려진 결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자, 그렇게 결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누가가 마감을 했는지, 왜 계속되는 이야기처럼 결론을 냈는지. 자, 한 가지 가설은 어떤 사람들은 아마 누가가 이 글을 쓰는 중에 31절까지 쓰다가 체포가 되어서 잡혀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는 바울이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통 책들은 완결이 되어서 끝나는데 완결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누가가 여기까지 썼다가 잡혀가는 바람에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 더 있었는데 그 책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옛날에 책을 쓸 때는 종이로 쓰는 게 아니라 파피루스라는 것에 쓰다 보니까 뒤에 있는 그 장이 떨어져 나가면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끝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재림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완결하지 않고 미안의 상태로 남겨두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의 상태로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지역은 로마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계의 종교가 되려면 전 세계의 종교가 되려면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었죠. 자,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도 거기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회심한 로마 출신 유대인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모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로마 교회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설은 고넬료입니다.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그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로 모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가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황제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 49년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로부터 추방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죽으면서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이제 거두어지고 로마 밖으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믿는 교회들도 다시 재건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 57년경에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2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그 뭐죠? 초대교회의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인데,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어보면 이런 것이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고난과 박해가 나오는데 이 고난과 박해는 교회를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더 퍼뜨리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고난과 박해가 교회를 압살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더 살려내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의 주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 이런 중요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까 안디옥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사실은 그들이 그 안디옥에 가기 전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디옥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교회가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바로 이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나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열린 결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80장까지 와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장이 더 쓰여질지 모르지만 누가가 열린 결말로 끝낸 이유는 이것이 계속해서 쓰여져 가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겨우 120명 정도의 작은 무리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이 세상 전체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돌아보면 이 교회의 역사는 정말 사람들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교훈이고 내용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장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강건하십시오.